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몇 년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그중에 3년 정도 보내셨습니다.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꾸짖는 걸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 자, 예, 둘 중에 하나를 볼 때. 자, 칭찬을 많이 하셨을까요? 꾸짖는 걸 많이 하셨을까요? 아, 그래요? 네. 성경을 보면 꾸짖는 게 더 많아요. 모르셨죠? 죄 지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자들은요 그렇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없음을 자세히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간음 현장에서 죄짓고 잡혀온 여인은 혼내지 않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걸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이게 없어서 맨날 혼이 났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났다는 얘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먹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유독 이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한 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나르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작은 자들이래. 너무너무 작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풍랑이는 배를 탄 제자들이 이 풍랑이 오니까 죽음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요. 자기가 막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혼나요. 또 마태복음 9장 28절에 맹인들이 예수님께 눈을 좀 뜨게 해주라고 간절히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눈을 떠줄 수 있다는 걸 믿니?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눈을 만지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여인이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막 귀신 때문에 막 부리더라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봤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쫓아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서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믿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로 되어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자세히 열거를 해놓았어요. 11장 전반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본받기로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또 5절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설명한 삽입구로 오늘 이 6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그대로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떤 거예요?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입에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언어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다 은혜를 까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길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아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예요. 모든 결정은 자기가 다 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도는 하는 척하고 결정은 자기가 다 해요.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는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요. 저는요, 믿음에 관한 너무나 이 유명한 이 예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예화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마을에 가뭄이 들었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철에 비가 안 오면 참 힘들잖아요.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회관에 모여서 방안을 짜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방안을 짜내도 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을 회관에 모였던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도 방안이 없으니까 어때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데로 갑시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언제 모이냐? 다음날 9시에 교회 앞으로 모여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산으로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가벼운 몸으로 왔겠죠? 가벼운 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게 날씨가 이렇게 막인데 무슨 우산이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우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가겠다고 모인 모든 사람 중에 진짜 비가 올 것을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 아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해요. 뭔 착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가진 신념, 확신 이런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요, 신념이나 확신은요 언젠간 꺾이게 돼 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 확신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나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우리가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온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실 분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답니다. 자기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대요. 보답해 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응해 주세요. 상을 주신다는 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을까 봐 주님이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제하거나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 그러면 상을 못 받아. 그 얘기는 뭐예요?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가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네가 그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면 그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금식할 때나 금식하다가 티 팍팍 내고 있으면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상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드려야 해요. 아버지가 자녀가 자신을 기쁘시게 할 때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우리 아들과 같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을 갔어요. 저도 때를 열심히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밀어줘요. 옛날에는 몸이 작아서 쉽게 닦았는데 요즘에 등치가 커져서 힘이 좀 더 써야 되고 또 아프니까 거부를 막 해요. 그걸 또 막아가면서 잡으면서 막 하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 아들 떼뱉기고 같이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저한테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목욕이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건을 딱 집어서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닦으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아빠를 생각했다는 닦고 나오는 애에게 수건으로 닦으라고 이게 딱 줬던 것 자체가 그전에는 아빠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만 닦고 뭐 아빠가 내가 수건 줘야 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아빠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빠도 피곤하겠지, 우리 아빠 닦아야겠지 생각하고 수건을 줬다는 거예요. 상 받아야 되겠어요? 못 받아야겠어요?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 가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마트를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했죠. 나는 기쁘게 있으니 어떻게 해요? 지갑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째째하게 막 갖고 있고 막 안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병도 고쳐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믿고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이 났고 예수 이름으로 눌린 것들에 의해서 다 자유함을 입으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 이게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배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일반인들 중에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만났던 백부장 아십니까? 백부장 칭찬받았어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 이름도 없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칭찬을 해주세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움에 갖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인이 아팠거든요.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있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딴소리 안 했어요.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딱 바로 대답하십니다. 네. 좀 기다리라도 아니고 바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백부장의 대답이 아주 특이해요. 예수님 가시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는 군인인데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종이 낫겠나이다. 병 그것쯤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올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 낫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버리셨어요. 깜짝 놀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어떻게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직업, 현실에서 겪는 것들을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이면 백부장 위에 누가 있겠어요? 천부장도 있고 그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어봤지만 높은 분들 오면 부담돼요. 청소해야 되고 힘들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상만 주거나, 그죠?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 군인은 자기의 직장, 자기의 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 현실 속에서의 어떤 믿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명령하면 다 밑에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군대 때 병장이었거든요.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병장만 되더라도 TV를 제 손으로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TV가 넘어가고 저러면 TV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딱 나오려고 하면 슬리퍼가 막 앞에 와 있고요. 이불을 제가 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랫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근데 이 군인은 이 백부장은 그 어떤 명령책이나 질서책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 딱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각색해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는 농사꾼입니다. 제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납니다. 그죠? 예수님 지금 말씀으로 내 가족을 치유해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심겨졌으니 내 가슴 속에 심겨졌으니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 농사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처럼.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택시를 몰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저는 택시 모는 사람입니다. 근데 택시 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야 될 곳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달려간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값을 치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돈 안 내면 안 내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죠. 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펜션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 숙소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예약을 해야 돼. 그죠? 예약을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루 있고 하루 묵고 이틀 묵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숙박을 한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주님을 우리 펜션 사업장으로 모셔서 내가 기도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하겠다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사업장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여 주옵소서. 상을 주옵소서. 그걸 믿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늘 기도해도 의심하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드린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이방민족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가 왔다는 소식에 달려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23절에 보니까, 15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소리를 무시하셨어요. 무시해버리셨어요. 백부장하고 지금 태도가 다르시죠. 그죠? 딱 무시하셔버렸어요. 백부장 바로 도와주시더니 가나안 여인은 아주 무시해버리세요. 완전 태도가 달라요. 첫 번째 거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거절이에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가 뒤에서 하도 막 부르짖어 대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요청해요. 제자들이 대신 요청해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주소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고쳐주고 보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고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입니다. 나는 치료해주지 않겠다. 두 번째 거절. 제자들까지 가서에서 도와주시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정중히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구하는데 그때마저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얼마가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더라도 체면 생각해서 두 번 사용하다가 세 번째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세 번째는 못 이긴 척하면서 받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세 번이나 거절당해요. 그것도 너무 냉정하게 눈앞에서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너무나 처절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민족으로 개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께 은혜 받을 자격도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남아있는 찌꺼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개 같아도 그 찌꺼기라도 먹겠습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한 번 놀라셨어요.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이 가난한 여인을 모질게 매몰차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의 기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몸을 고쳐주옵소서.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제 허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제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부정적인 입술은 어떻게 해라? 막으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시험해 포기하게 만들어요.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2병? 중2병 모르셔요? 가마골에는 그 정보가 안 들어왔군요.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중학교 2학년들 때문이래요. 도저히 사춘기라서 감당이 안 된대요. 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대. 우리 이제 딸 학교 다니는 거 보면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은 입이 거의 막 욕으로 그냥 그런대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중2병 걸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강철. 중2병도 보통 그러죠. 맞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중2병 걸리면 난리가 나요. 감당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중2병 걸린 그 속에 있는 한 친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증을 한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중2병 걸렸던 우리 딸. 딱 중2거든요. 중2. 우리 딸 중2병. 우리 딸이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방학 동안에 무슨 숙제가 있었는데 무슨 숙제냐면 책을 리스트를 많이 주고 그것을 읽어오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뭐 학교 시험은 아니고 방학 동안에 이렇게 책을 읽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어떤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독서 퀴즈 대회 같은 걸 했답니다.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 500명이에요. 학생이 이제 500명이에요. 500명인데 거기에 퀴즈 대회가 딱 열렸어요. 예선전이 열렸어. 그래서 예선전에서 250명 이제 반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놀랐어요. 자랑이 아니고 진짜 뭐 이건 성적에는 안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10등을 해버린 거예요. 10등을 해버렸어. 500명 중에 10등을 해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10등을 딱 했어요. 자, 그러면 2차전이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되지. 2차전이 기대가 상금도 있거든요.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전을 딱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뭘 했나 봐요. 그런데 접속이 안 돼버리네. 전체가 아니고 몇 명만 안 돼버린 거야.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다? 은서가 들어가 있었다. 은서가 그 속에 안 돼버려. 얼마나 답답하겠어.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보통 이제 답안지만 외우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요약본만 외우고 있는데 우리 은서는 엄마가 하도 쪼아가지고 책을 다 읽었어. 고생해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안 돼버리면 원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또 기도까지 했대. 하나님 잘 해주시고 이게 좋은 결과 나중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접속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붉은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 막 미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기도를 왜 하나?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 이거는 부당하다 그거죠. 그 생각이 딱 들을 때 갑자기 우리 딸이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사탄의 생각인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거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중2병이 걸린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못 나가게,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모습이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백부장처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다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속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이 되어드릴까 생각하시는 한 주, 고민하시는 한 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통장을 기록하면서 1시간을 기도하셨대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렇게 나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주목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히 집에 있어도 기도 안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지켜볼까요? 안 볼까요? 지켜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감학고 전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함께 정말로 믿음을 드리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